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이 놓여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이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3일째 되던 날, 왜 3일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늘 3일째 되던 날에 그럴 때는 길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부활할 때예요. 성경에 3일째 되던 날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건너갈 때가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정말 신기하게 인생에 3일째 되던 날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째 되던 날에 부활했잖아요. 지금 읽은 많은 말씀들이 이 구약 성경까지 신약에 이르기까지요. 사흘째 되던 날, 그럴 때는 우리에게는 죽음 같은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처럼. 근데 3일째 되던 날에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날이 옵니다. 뭐냐면은 죽은 줄 아는 사람, 더 이상 길이 없는 삶, 그런 날이 인생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 죽음 앞에서요,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십니다. 오늘도 그날 중에 하나입니다. 3일째 되던 날에 혼례가 있어서 혼례가 있는 상황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혼례의 청함을 받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제자들도 그 앞에서 포도주가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우리 속에 살면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기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요 상황이 오면은 먼저 이성적인 판단이 먼저 떠올라요. 어느 누구나 그래요. 그것도 과거의 경험과 과거에 알고 있는 지식 속에서요 우리는 반응해요. 그것이 어제까지 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온
청중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해가 졌는데. 그랬을 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잖아요. 뭐냐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빌립은 반응이 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성의 판단이에요. 그의 삶 속에서 만들어진 합리적인 판단.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빌립을 시험했는데 답은 그 옆에 있는 안드레라는 사람이 답을 말해요. 답은 순종이에요. 뭐냐면 아니 지금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이 한 아이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지금 몇천 명이 먹을 게 없는데 그의 답은 그저 순종이에요. 여러분, 주님이요. 순종한 사람을 정말 찾으세요. 그리고 순종할 사람을 찾았을 때요.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세요. 놀랍게 그 어린아이 손에 있는 떡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축사하셨어요. 그 어린아이의 순종을 축복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니 주님이 그냥 돌로도 떡을 만들 수 있으시잖아요. 주님은 말씀만 하셔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요. 친히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영원한 진리고 주님은 사람을 기다리세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날이 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전적인 순종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놀랍게 이 하인들에게 마리아는 이렇게 말해요.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 이 말씀이 특별히 오늘의 양식이 되기를 바라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하인들에게. 지금 상황은 포도주가 없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 당장 책임지거나 마음에 무언가 해야 될 상황은 결혼식장이잖아요. 신랑 측이든지 신부 측이든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요. 주님은요. 책임자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인들에게 말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의 이 인생의 속에서요, 내가 책임자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삶 속에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늘 그런 데서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교회랑 직장도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요, 주님의 기적은 내가 없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 옆에요, 함께 있는 지체가 있어요. 이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돼요. 지금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셨는데 누가 말해요? 옆에 있는 안드레가 말했어요. 주님은 빌립을 시험해서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는 합리적인 필요함을 대요. 그런데 거기 먹을 게 없다고 하는데 안드레가 말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이 아기한테
음식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 도시락인가 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데 먼저 그거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해요. 주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뭐냐면 주를 순종할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말한 대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은 하인들을 찾았습니다. 이 마리아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걸 하겠어요? 하인들은 합니다. 하인들은 시키면 그대로 해요. 상황은 포도주가 없는데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건 순종이에요.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것도 손 씻는 물이에요. 정결 예식을 위하여 씻는 손이에요. 그것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겠어요? 살면서요, 저의 인생에도 길이 없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요,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낮추세요. 그리고 시험하세요. 그런데 이런 시험은 좋은 시험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실 때는요, 주님이 반드시 복을 이루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더 이상 길이 없었을 때가 이스라엘을 갈 때였어요. 그리고는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해야 됐을 때였어요. 다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고아 청년 1명이 남은 교회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주 멀었어요. 근데 주님이 순종할 믿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뉴저지에 있으면서 뉴욕에서 설교할 기회가 열린 거예요. 차가 없었습니다. 차가 없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가요? 설교를 하러.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건너서 1시간 반 거리예요. 근데 놀랍게요, 그 전날인가 며칠 전인가요, 누가 한 유학생이 그 차를 한국에 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차를 저한테 맡겨준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믿음이 들어왔어요. 아, 차를 주시는구나. 차를 주시니까는 1시간 반 거리에 설교할 수 있게 됐잖아요. 주님이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차는 다른 주에서 온 차예요. 그런데 보험은 시카고 보험이에요. 그래서 결국 경찰에 걸렸어요. 내가 들고 있는 운전면허증은 이스라엘 운전면허증이에요. 이스라엘 운전면허증에 차는 시카고 어처구니 없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놀랍게요, 부족한데도 순종할 때는요, 긍휼이 역사하고 주님이 하게 하세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낮추시고 시험할 때 역사해요. 지금까지 말한 것을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이 떠오르면 좋겠어요. 어디냐면은 신명기 8장 16절일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에서 주님은요,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 이유는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만나가 맛있는 게 아니에요. 낮추시고 그 다음에요, 그리고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은 좋은 거예요. 환경은 안 좋아 보이는데 주님은 하십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이 마침내라는 단어를 설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킹 제임스의 번역에만 나와 있어요. In your end. 너의 끝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에, 이성의 끝에, 경험의 끝에요. 주님은 역사해요. 많은 사람의 인생이 광야 같아요. 근데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제3일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객기가 아니에요. 낮추셔서 시험하셨을 때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침내 우리의 끝에 주님은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를 예배하며 주께 기도하나이다. 주님, 주의 말씀만이 하늘의 양식으로 살게 하소서. 하늘의 양식을 순종하며 주님, 하늘길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